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천 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엘리 대제사장까지 죽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5장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 가운데 한 곳인데요. 5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아스돗이에요. 이 도시는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11장에 나오죠.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시에는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가진 다곤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다곤 곁에 두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다곤 신이 도왔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면 굉장한 종교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다곤 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좀 쉽게 말한다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삼손을 그들이 사무엘상에 사사기의 16장에 보면 삼손의 두 눈을 빼고 춤을 추게 할 때 보면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다곤신이 이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곤 신전에서 춤을 추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인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즉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엎드려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려지다, 신하가 왕 앞에서 엎드려지다, 신 앞에서 사람이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다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곤이 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그 다곤 신 앞에서 엎드려질 줄 알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 신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뭐냐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져요.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막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더 심각한 모습이 보여졌죠. 세워두었던 다곤이 얼굴은 땅에 닿았어요.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지혜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손목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이 없는 게 보여집니다. 문지방에서 이게 있어요. 그 문지방이라는 게 그 문지방이 아래에 모든 신이 있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상이 심각한 나라들 보면. 근데 그게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 굴복되었고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을, 다 깨트려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미련하고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독한 종기가 이 아스돗과 그 지역에 다 내려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졌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엄중하게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급하게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죠. 가드로. 이 가드도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한 곳이에요. 또 이 가드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장소인데 미처 정복하지 못해서 남겨두었던 곳이에요.
이 가드 사람들은 신체가 거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중에 이때 이 사람들 나오는 게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면 이 골리앗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가드 땅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란을 더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거인족이나 또 일반 작은 사람이나 다 독한 종기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그론 사람들은 굉장히 신적인 인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 이제 사무엘상 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교훈은 남겨진 것은 결국 화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두었던 이 가드 땅과 또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 속에서 그 다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남겨두었으니까 결국은 이 죄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후손들이 거대한 신전이 앞에 와서 삼손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개가 그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그 후세대들이 겪는 거잖아요. 굉장한 수치를 후세대들이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죄와 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고통들을 겪을 수 있어요. 내 때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시대의 그 죄의 문화 속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견고하게 교훈을 써야 된다. 그런 면을 이제 교훈으로 둘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높은 존재이고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신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악성 종기가 온 도시를 덮어버리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신의 인식, 신의 임재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의 임재와 능력과 그것이 임해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언약궤가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경험하게 돼요? 이방 땅에 가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못 보고 그걸 임재를 못 느끼는데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심판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지에서 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무지에서 오는 착각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자기 신이 도와서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블레셋이 결코 강해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누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를 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허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을 해서. 결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교회가 막 세상한테 막 짓밟히잖아요. 뭐 할 때. 그러면 세상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우리와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 하지 못했나.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인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물음들이 필요하고 그런 무지에서 오는 착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여러분 무지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살펴보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고 강한데 일반 이 세상이 가장 높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처참하게 무너뜨리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인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지각이 필요한 거죠. 무지하면서 오는 그런 착각들을 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하나 더 교훈을 하면요.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를 가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손을 두 눈을 빼고 나서 다곤 신전에서 춤을 추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두는 모습도 그렇고 사무엘상 17장에서도 골리앗을 데리고 와가지고 과시하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만큼 크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능력이 있냐 이걸 드러내서 굴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되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가시욕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과시욕이. 사단이 늘 우리를 이걸 욕구를 자극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줘봐.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막 계속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게. 너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잖아요. 자기의 과시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가게 하는. 이런 면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고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말했던 다시 정리해보면 죄를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고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무지에서 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존재이시고 죄는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난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더 강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에서 오는 착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무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자기 가시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